함께 나눌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곧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제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이 계속 고위직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주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음식 규례예요.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면 왜 첫 번째 이야기로 음식 규례를 지키는 모습을 기록했을까? 그죠? 사실 바벨론에서는 이런 음식 규례를 그렇게 지켰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실 음식 규례를 지키고 말고 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노예 생활하는데 어떻게 뭐 이걸 먹고 안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 음식 규례를 지키는 모습을 1장부터 기록을 한 것은 안티오쿠스 4세의 헬라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서였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짓을 벌였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 아랍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죠?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이스라엘도 안 먹어요. 그런데 돼지를 잡아서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에게 바친 음식을 차려놓고 유혹을 하면서 강제로 먹도록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안티오쿠스의 종교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기록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음식 규례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이 특혜를 베풀어 왕의 진미를 먹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음식 규례, 율법에 정해진 음식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를 합니다. 이 왕의 진미는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들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단지 우리는 이걸 안 먹어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걸까? 아닙니다. 이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이 출세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출세할 것을 포기하니까, 그리고 율법의 규정대로 채식을 먹으니까, 또 먹겠다고 하니까 먹도록 또 허락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사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채식과 물만 먹은 이 다니엘과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 더 건강하고 더 사랑스럽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게 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음식교례를 지키도록 자유를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의 혈색이 이제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고기 또는 물고기 아주 값진 것들을 먹은 그 소년들과 그저 야채만 먹고 물만 먹은 그 소년들과, 이게 얼핏 생각하면 야채와 물만 먹은 아이들이 좀 혈색이 좀 허옇고 피골이 상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죠? 왜 그럴까? 본래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짐승과 새들에게 주신 게 뭐였냐면 채소였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게 된 건 악을 행함으로부터 고기를 먹도록, 그러니까 무지개 약속 다음에 이제 육식도 먹도록 허락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의 먹거리로 채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건강의 문제가 심각한데 육식을 많이 해서 사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육식보다는 채식과 과일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노동이 아니라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건강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질서를 따랐더니 그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청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건강했다, 더 보기에 아름다웠다, 혈색이 좋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17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남다른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 그냥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그냥 넣어주셨다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겁니다. 콩을 안 심었는데 콩이 날 리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율법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뭐냐? 만물의 창조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에는 율법과 같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창조의 법과 원리와 이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자연의 법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율법서에 다 들어가 있다. 왜? 율법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 아이들에게 창의력, 독창력이 주어진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